접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시험의 의미, 지난주에는 시련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련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유혹,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시험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유혹이 와서 내가 미혹되어졌을 때 또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과 유혹,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시험으로 이야기하는 이 단어로 이해를 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련도 극복해야 되고 유혹도 극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이겨야 되죠. 시련의 극복 방법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바로 인내와 지혜로서 우리의 시련을 극복해야 된다. 극복보다는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선한 일에 힘을 쓸 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유혹에 관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그 시련에 관해서도 잠깐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련이 주어졌을 때 인내해야 된다, 이게 지금 1장 2절부터 앞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련이 주어지면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근육량이 빠져서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거나 잘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절대적으로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체중이 조금 빠졌는데, 집에서 걱정들을 하는 게 뭐냐면 근육을 좀 강화시켜라. 이게 집에 세 여자들의 요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딸 샤론이를 따라서 한 번은 짐을 갔습니다. 저에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배운 것을 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딸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1시간 남짓 이제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허벅지며 이 어깨며 막 땡기고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통증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여러분도 이미 뭐 그렇게 운동하고 계시겠지만,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한 자세를 가지고요 10분 동안 버티라는 거예요. 15분 동안 어떤 것은 버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3분, 5분 지나가면 굉장히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아유 나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자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세, 여러 자세들이 있는데 그 자세들마다 뭐냐면 시간을 요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뭐냐면 내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고통의 시간들. 근데 버티면 그게 근육이 강화되는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근육 강화시키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고통이 따르고 견뎌야 이 근육이 강화가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운동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삶을 맞이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버틸 만큼 버틸 때 영적으로 사람이 강화되는 것이죠. 믿음이 강화되고 또 신앙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주어진 시간들, 인내 속에서 우리가 고통과 시련이지만
그것을 잘 견뎌야 되는 시간만큼 우리가 버틸 때 거기서 영적인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떠나라 하니 말씀 따라 순종하여 떠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산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훌쩍 떠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걱정도 되고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굉장한 심적인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힘든 것이 있지만 견디다 보면 나를 향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이미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버티고 견뎠더니 그때는 정말 죽겠더만 그런데 그래도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네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인내를 가지고 버티다 보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다 보면 우리의 영성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영성이 생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누리는 것, 이것이 영성이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부딪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전능하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그 힘,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스가랴서 4장 6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지도자였죠. 믿음의 지도자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 큰 태산과 같은 걱정거리, 풍파가 있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 산이 사라지고 평지가 된다. 우리가 시를 잘 몰라도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게 되면 큰 산과 같은 시련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이것이 다 평지처럼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무엇으로? 바로 이와 같이 시련하는 것은 인내로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요, 지혜로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다.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우리의 기도함 속에서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고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지혜의 반대말은 뭐냐? 저는 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큰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너무너무 큰 시련을 만나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시련 자체도 우리에게 큰 일이고 위험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위험한 것은 뭐냐면 시련을 만났을 때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큰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가 없으면 자꾸 의문과 의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대신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지?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 큰 시련을 만날 때 기도 없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기는 하죠.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자꾸 의심, 이것이 왜 갑작스럽게 원인이 알지도 못하는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시련을 당해내지 못하고 더 깊게 빠지게 되는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련이 올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 분별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분별하면 사람이 그 분별을 하면 분별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우리가 결단력 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상상이 아닙니다. 공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분별하여 결단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실천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기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걱정의 깊은 수렁에 빠지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눈 감고 깜깜하고 어두운 데서 그 슬픔의 감정을 그냥 달래려고, 문제 해결이 없는데 그냥 계속 깊은 수렁에 빠지라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분별하여 귀한 또 일어섬이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련은 우리가 인내와 지혜로서 극복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또 다른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이 오는 길은 인격의 3요소를 통해서 옵니다. 잘 아시죠? 지, 정, 의. 우리 사람의 인격의 3요소입니다. 지성, 또 그리고 감정, 의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유혹도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바라 넘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장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는데, 이 생각이 바로 뭐냐면 지성입니다. 이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지정의 중에 지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우리의 인식, 이런 것을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뱀의 형상을 가진 사탄이 이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악과 건드리지도 말, 쳐다보지도 말고,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죽지 않는다. 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던집니다. 죽지 않는다. 그거 먹을 때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할 줄 알게 된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을 통해 전달하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듣습니다. 듣고 어떻게 하나요?
이제 들은 뒤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 유혹이라고 하는 것, 이 말로 속여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처럼 된다. 계속해서 생각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속이는 수도 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책, 우리의 생각을 속입니다.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영화가 그렇습니다. 노래가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 파는 광고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고 사상이 그렇습니다. 한국 책으로 번역되기는 2015년에 번역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면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이 하라리라는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적이면서 진화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게 사피엔스예요. 근데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이 사람의 타이틀이 그거예요. 인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from to라고 하는 이것을 딱 전제로 이제 던지면서 수많은 다양한 이 땅에서의 유물사관적인, 관련론적인, 그리고 또 진화론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지식적으로 풍요롭게, 다양하게 이렇게 가져다가 책을 써서 읽어보면 재미가 있죠.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인지혁명과 농업혁명과 과학혁명을 통해 사람이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으로 그렇게 대신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적 실제다. 궁극적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능적인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러분,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성경만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라리는 이런 식의 전개를 통해서, 논리 전개를 통해서 굉장히 독자들을 향해서 강력한 호소를 하는데 사람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린 책, 사피엔스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읽다 보면 빠집니다. 읽다 보면 생각이 자꾸 바뀝니다. 그럴 수 있겠다? 아니, 나중에는 그럴 수 있겠다가 아니라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느낌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쏟아져 나오는 수도 없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 중에 정치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너무 정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어떤 한 곳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지금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저도 좀 외치고 싶고요. 제 자신에게 외치고 싶고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외치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희미하게 감추어두고 진리의 말씀은 덮어두고 온갖 지식과 또 오늘날 수도 없는 이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커 보이고 새롭게 보이고 신기해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이 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한 것으로 덮여져 버리면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 다른 어떤 것으로 그 가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속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다가와서 우리의 생각을 서서히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또 바뀌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어야 되는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품고서 우리가 그 이상의 다른 변화를 시도한다면 우리가 역시 유혹에 넘어가는 일, 미혹하게 되는 일, 그게 시험에 빠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이 품어야 될 생각의 이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지성의 소금은 우리 감정의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요. 생각이 유혹을 받으면 이제 감정적으로 막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하고 싶고 욕심이 나고 이러면서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겁니다. 유혹을 받아 쓰러지는 것이 그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의 말씀을 앞에 두고 내 믿음에서 속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을 피하는 길, 유혹은요 이긴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유혹을 극복한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어떤 면에서 더 좀 정확한 표현은 이 유혹은 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망치는 것이 맞다. 다른 것은 뭐 우리가 시련이 올 때는 견디고 버티고 또 그 꼿꼿이 서야 되지만 유혹은 사실은 우리가 버틴다고 해서 이길 그 힘이 우리에게 없죠. 유혹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1장 14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지성으로 침투해 오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욕심이 나기 시작하면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광야에서 시련의 시간을 보내요. 그때는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부딪힌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고통을 받고 시련을 받는데 그 광야에서 꿋꿋하게 그 시련을 이겨내요. 그런데 후반부를 보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어떤 유혹이죠? 우리아의 아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앞에서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꿋꿋이 잘 견뎠는데 뒤에서는 허무할 만큼 그냥 여유 있게 서 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자 그 욕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솔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이 우리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잘 견디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내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휙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시련과 이 유혹을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유혹은. 근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 이 이스라엘 성군 다윗 왕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견디나 어떻게 저렇게 버티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옆에서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옆에서 보면 내가 막 힘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잘 버텨요. 근데 사람이요, 이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인간적으로 한번 휙 넘어지는 걸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쓰러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모습이에요. 유혹에 굉장히 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믿기는 매혹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혹적으로 다가오니까 거기에 욕심이 생기니까 이게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낚시 저는 잘 못하지만 낚시를 하는 분들은 미끼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옛날에 딱 몇 번 기억으로는 지렁이를 이렇게 바늘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낚시를 던집니다.
물고기가 잡히죠. 위에서는 매운탕 끓이면 벌벌 끓고 있는 거, 물고기가 그걸 알고 있나요? 이 고기 잡는 사람이 요놈 물기만 해라 이걸 아나요? 그 물고기는 뭐만 보이나요? 지렁이만 보이는 거예요. 먹이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 먹잇감 있네. 그냥 먹잇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안에 낚시 바늘이 있고 거기가 줄이 있고 낚싯대로 연결이 되어 이 사람 손에 들어가면 회 뜨고 매운탕 끓는다라는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지렁이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나요?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바늘 있는 걸 몰라요. 이게 유혹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줄이 달려있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 욕심에 이끌리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보이는데 왜 자기는 안 보여서 그 일을 하다가 망치냐고요. 망해요. 망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기는 안 보이니까 뛰어들다가 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욕심에 이끌리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뭐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잖아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 먹잇감 뒤에 뭐가 있는지, 내가 저거 가지면 욕심이 채워질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그 뒤에 뭐가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그림이 그려지는 것. 이게 신앙의 힘 아니겠어요? 우리의 또 영성 아니겠습니까? 시련을 받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보세요. 그 막 동굴 아둘람 동굴이며 쫓겨 다닐 때 보세요.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유혹을 받으니 보이는 것은 여인이 보인 겁니다. 여자가 보인 거예요.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에 약했고 가룟 유다는 물질에 약했고 사울은 권력과 민심에 약했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보면요 약점들이 나와요. 결국에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자기 욕심거리가 돼서 넘어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욕심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욕심은 커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흥하듯이 생명력이 자라듯이 욕심이라는 것도 멈춰 있는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 욕심나는 것이 보일 때 여러분 그것을 유혹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없으면 욕심에 빠지는 것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 뭐죠?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시험거리를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랬습니다. 네. 영어로는 마추어, 우리 아마추어 그런 용어 할 때 앞에 빼고요. 마추어, 성숙하게 되고요. 구비, 컴플리트, 완전하게 되는 이런 상태 되는데 시험을 받으면 극복을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이루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죠? 먼저는 보입니다. 보여서 먹음직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 시대는 이미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자꾸 보게 만들고 갖고 싶게 만들고 소유하고 싶고 욕심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보이는 것에 막 자꾸 쏠리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눈 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많이 유혹을 당하고 현혹을 당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학교 업무 때문에 자동차 중고차를 하나 사야 돼서 천안에서 장안평까지 가서
중고차 한 대를 사왔는데요. 차가 참 좋아 보였어요. 깨끗해 보였고 말짱해 보였고, 그래서 저는 기계를 잘 모르지만 본닛을 한번 열어봤더니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볼 줄 몰라요. 기계를 제가 볼 줄 모르는데 그냥 다들 열어보잖아요. 이렇게 차 살 때. 그래서 저도 열어봤어요. 차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차가 마음에 들어서 사왔어요. 사고 왔는데 학교 왔더니 차를 잘 아시는 분이 제 차의 엔진 소리를 듣더니 이 차 어디서 사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 가서 사왔다. 누구하고 가서 사왔냐? 저 혼자 가서 사왔다. 에이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전문가들은요, 소리만 들으면 차 상태를 아는 거예요. 저는 소리를 들어도 몰라요. 그냥 차가 깨끗하고 열어보니 깨끗하고 그래서 사온 건데, 차를 잘 아는 분은 차 소리를 듣고 아는 95%를 안 돼요. 소리만 듣고. 근데 저는 보고 상태가 좋으니까, 그 차가 뭐 크게 문제가 있어서 골탕 먹은 건 아니지만 차를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좋은 차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암직한 눈에 현혹되는 이 유혹, 여기에 잘 넘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막 욕심이 일어납니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자꾸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를 냉정히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아울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눈으로 들어오는, 그래야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유혹을 피하는 길은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인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으로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축복으로 얻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얻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 삶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갖고자 할 때 여러분의 욕심으로 인해서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받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얻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런 신앙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받는 것은 정말 이만큼밖에 안 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애써서 내가 배운 지식으로, 경험으로 얻으려고 그렇게 무지하게 애를 쓰며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얻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주시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돈도 있고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과 시간은 좀 반비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데 타락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시간이 없어서.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죄를 지을 시간도 없어요. 타락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면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으면 또 타락할 확률이 적습니다. 근데 시간과 돈이 다 주어지면 그보다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과 시간, 이건 우리 사람에게 굉장하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것 같은
우리에게 두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시간과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는 것은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 명예를 채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할 때 거기에서 사명이 보이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자기 욕심의 채움이 아니라 부족하고 다 차지 않고 모자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신실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다 보면 유혹받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이제 1장 서두의 말씀을 보면서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냐? 그것은 행함이 있는 신앙인데 그 행함의 신앙 가운데 먼저 부딪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시험이 주어지는데 그 시험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과 유혹이라는 두 가지로 다가오는데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버티고 인내하고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얻어 우리가 잘 견디는 것이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그 피함의 중심은 뭐죠? 우리의 욕심. 이 욕심을 내려놓으라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디 쉽게 내려놔지냐고요. 적극적인 것은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욕심이 잉태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숙한 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 시련을 견디는 신앙, 그리고 유혹을 피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유혹은 늘 다가오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주어진 시험을 극복하고 견뎌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욕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1장 우리 사람들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고 알 수도 없었던 원인을 알지 못한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될까 모를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혹이 당할 때 그 유혹에 쉽게 넘어져 버리는 시련은 잘 견뎠는데 유혹에는 넘어져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의지가 휘몰려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에 참여하여 우리가 신실하게 주의 종답게 승리하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